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가 이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전승의 기인에서 그에 관한 작품은 대부분 참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치열한 영성을 간직한 작품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요. 그 밀라노 중심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두오모 성당이 있는데 이 두오모 성당에 세워진 그 동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대개 긴 겉옷을 두르고 또 그 권위와 기품을 드러내지만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두르고 있는 것이 그의 벗겨진 살가죽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저 동상이 이탈리아 밀라노 도모 성당에 있는 바로 나다나엘의 그러한 동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동상에 옷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거의 벗겨졌고 이 뼈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팔과 몸에 있는 것처럼 그 힘줄이라든지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상입니다. 나다나엘은요 12제자 중에 복음서를 통틀어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그가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7번이나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교회 이름만 나오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중에는 매우 어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주변에서 들은 그런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이 나오고 기독교 이름이 나오고 성경의 이름이 나오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면은 화를 내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거부했을까? 어떤 이유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5절과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과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완성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에 아주 미적지간 태도, 거부하는 또 회의를 느끼는, 회의감을 갖는,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적 이유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또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고 하자, 그러자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나다나엘은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은 약자와 패자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총구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런 곳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유대 출신인 것이 가장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그것이 메시아의 메시아였던 사역지가 되고 메시아가 그곳에 나사렛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그들은 제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상식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과 죽음, 장사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할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위해서 마련한 세상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결국 나사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주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능력이 있는 자,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 똑똑한 자, 엘리트, 배운 자들, 어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은 소외된 자, 실패자, 평판이 나쁜 자들,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는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뜻을,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혜롭다는 그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겸손하게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든 그가 가난자든 그가 지혜가 있든 그가 미련하든 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난해도 겸손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사용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나다나엘이 그가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 나다나엘이 어느 순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태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한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대답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반응을 거두고 더 이상 예수님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라삐어. 여러분, 랍비는 유대인들이 존경을 담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평생 가르침과 비전에 따라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방금 전만 해도 사회적 편견으로 해서 냉소적이고 무례하게 굴었던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나다나엘에게는 개인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의 그런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그의 어떤 중심을 찌르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인정하시자 나다나엘은 깊은 곳에서부터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추측하든 예수님이 나다나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습. 어떤 모습?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이겠죠.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겠죠. 이것은 여러분,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둘 다 보시고 그와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던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서 예수님은 비판적으로 다가가거나 그것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품으신 것이죠.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자네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너는 참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대로받으면 말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감히 나를 비판해, 감히 나를 평가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의 가면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사랑이고 인내고 뭐고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온유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풀이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빌립을 비롯한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너는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사람이더라. 남들이 너의 의정을 몰라 고민한 지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의 정직성에 대해서, 그의 솔직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을 구약 성경의 한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언제든지 너는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 나도 좋다라는 뜻으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야곱은 마치 하나님과 통하는 직통 라인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장이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야곱에 비하면요 양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솔직하다. 너는 속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야곱은 속이는 자, 나다나엘은 정직한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요, 누가 더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이죠. 물론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일관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간사한 것이 없도록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좋은 면을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이 놀라기 전에 아직 놀라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나다나엘이 야곱처럼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50절과 51절에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볼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자,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라. 아멘. 처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빌립도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큰 일은 무엇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고 안진뱅이 환자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눈 떠서 보게 하시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은 뭐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그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그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행동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동전 투입을 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사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말이 큰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일입니다. 인종이나 문화나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수지나 세대가 달라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화해하고 품고 우정의 손을 내미는 것도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는 것도 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또 지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그가 사도가 되어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죠.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았습니다. 나의 좋은 점, 나의 나쁜 점도 보셨습니다. 나의 좋은 점도 사랑하시고 나의 나쁜 점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더 큰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